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퀴즈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갑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뭐냐? 변찮는 법칙.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항상 그거를 전제를 해가지고 모든 건 다 그분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지 성경 공식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뜻도 그렇고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영의 생명되는데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 그럼 성경 말씀도 영의 생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왜 주느냐? 목적은 영의 생명되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걸 믿어서 영이 살라고 주신 것이죠. 이 목적이죠. 말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목적보다 수단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화목된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모든 것의 주인 왕 항상 그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세의 그분을 인정을 하고 그랬어요. 하라 산자가 되라. 아니 그거 같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그럴 때 화목된 자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선 또 그러면 하라가 붙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산자가 됐고 기뻐하지 않는 악 그럼 마라가 붙는다? 그건 바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해서 화목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산자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럼 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그거는요. 말씀 단어 뜻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문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면은 이거는 산자, 기뻐하지 않으면은 죽은 자. 그래서 뭡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산자 쪽이 되면은 이렇게 산다. 화목된 자, 이래 산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반대로 기뻐하지 않는 건 죽은 자가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해서 이와 같이 쉽게 시간 전략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산자가 되라고 믿음으로 산자가 되라고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뜻에 벗어나니까 그분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부모 말씀 안 지켰어요? 그럼 부모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가 되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지요.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되기 때문에 생명을 거부한 것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더불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겉으로 볼 때 잘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거는 외식이 됩니다. 위선이 되는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박사였고 열심히 턱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 존경까지 받았는데 인정 존경까지 받았는 주님 앞에서는 저주받은 거 아시잖아요.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요 전부 다 외식이 됩니다. 위선이고요. 주의를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할수록 사람들이 인정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건 참 더 죄가 돼가지고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아야 믿음이 없다 하거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식이 되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해도 해도 죄가 된다. 죽은 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왕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산 것만큼 그분께서 주인을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도구로 쓰임마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 하나님의 말씀 믿어. 영의 산자되는 목적이잖아요. 성경 목적. 네, 그러면 나본을 또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절로 문답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사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의 주인 되시고 좀 더 할 것 같으면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사단을 시키는 것이죠. 잠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사단을 통해서 인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믿는 자들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공식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것 같으면요, 인간은 말씀도 바로 모든 삶도 인간의 주인 왕 하면 안 되고 아내도 죽은 자가 되고 아내도 해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뭐라 뭡니까? 또 삶의 문제가 또 많잖아요. 육적인 문제들. 그건 괴로워 고통스러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인간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허락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많은 이유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을 믿고 살아라. 성경을 주신 것도 그렇고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까지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누가 시킨 겁니까? 사단입니다. 모든 분들은 다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켜서 죽음에서 벗어나 산자들이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분들은 다 사단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무엇이?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 영의 생명이고요. 그런데 사단만큼은 죽음의 영. 그래서 사단은 영이 죽은 자,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 역사를 하잖아요. 옛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단을 시키는 대로 인간이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요.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죠. 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렇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찰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플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채찍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직걱정하면서 살 것도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저주가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죄로다가 죽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이때 다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걸 다 말합니다. 주님의 몽땅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의 답 되시는 것인데요. 뭐로 하시느냐? 증명되는 것은 부활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면 당신의 죄가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부활로 증명된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사치인데요.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로 보니까 죽음도 통치하시네요. 사망과 철폐하신 것이죠. 그럼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하나님 증명된 것이고요. 두 번째 뭐라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인간을 시키기 전에 바로 영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한 1000억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지구상에서요. 그런데 몽땅 다 죽고 끝났잖아요. 왜요?
다 자기의 죄로 죽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 오직 예수님만 답이에요. 다른 없습니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해주는데 내가 믿어야 되죠.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나와 상관없는.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끝나는 거네요. 저주도, 질병도, 죽음도 다 끝나는 거죠. 죄도 여러 개.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다.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아닌 것 같죠. 그 다음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뭡니까?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답은 예수 믿음이다. 사단이 문제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을 바로 사단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언행의 주체, 옛사람의 주체는 사단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산자가 되라 했는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두 번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크고 비밀한 거,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만이 알 수 있는 거, 영적 철든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내용은요,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근데 오늘 기도를 한다면서도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빨리 끝나게 해주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가 되죠. 그분 뜻은 바로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나를 도구 삼아서 하실 때 내가 믿을 만큼 찾는 것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십니다. 그럼 내 뜻 맞춰달라고 하나님 부려먹는 겁니까? 물론 초신자 때는 뭘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른 길에 인도해 주시죠. 깐내내기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편하면 울어 보채잖아요. 근데 울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이상한 거죠. 그러나 조금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알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날 그거 같으면 그건 혼나야 되겠죠. 뭐를 모르는 것이죠. 떼쓰고 그냥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믿음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믿음 받는 거 언제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나가요. 왜냐할 것 같으면요,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영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6, 3차원이고요. 예수님은 영, 4차원이시기 때문에 바로 4차원은 3차원에 지연받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만큼 주님의 영,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평강. 죄를 질 것 같으면은 죄를 통해서 사단, 그러면 영의 죽음이잖아요. 사망의 영.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우리 영의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랬다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그게 믿음만큼 사단은 떠나게 되고 죽음도 떠나고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근심, 걱정 떠나가고 평강의 마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마음이 평강할 때까지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죽은 자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자,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면 되겠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사단의 시킨다는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까지 되는 것이죠. 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모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니까요. 끔찍하죠. 영원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갈 거면 영원히 영원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이건 죽으면 무덤으로 갔다가 얼마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헐가잖아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죽어도 그냥 죽음 가운데 영원히 고통 당하는 것이죠. 살면 영원히 영원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바로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열등생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죠. 그럼 문제는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뭐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스카이등 못 가잖아요.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달 것 같으면 믿음만큼 어떻게 됩니까? 스카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산자는 무엇을 모르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네. 다르잖아요. 확 구분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딱 구분되죠. 공부 못하는 열등체는 평상에는 꽤나 뭐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것저것 하면 열심히 합니다. 막 보이는 거죠. 아는 척하고. 시험 보면 조용해지죠. 들통나니까요. 인상 쓰면서 괴로우니까. 똑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와에서 산자는 믿음이 있어요. 산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한 하나님을 봅니다. 보면서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으로 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요. 산자는요.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믿음만큼 철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좋으신 아버지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마음의 판광이 올 때까지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그러다 뭡니까? 믿음 받은 것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는 문제까지도 범사에 집어넣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냥 하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그분의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마음에 근심 오지 않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문제를 조목하고 집에 가 다지르는 자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뭡니까? 산날 죽은 자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만나면 탁 들통나는 것이죠. 더불어 내가 이웃 중에서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한다 할 것 같으면 신앙 상담을 해줍니다. 신앙 상담은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도록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인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 공식하고 해주는 것이죠. 그럼 시간도 짧게 걸리고요. 정확하게 나한테도 도움되고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도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잠깐 훈련 받으니까요. 점점점 바로 문제 공식이 활용, 수다되는 것이죠. 해서 말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믿는 자가 될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왜 그렇습니까? 믿음 받았으면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된 것이고요. 그 일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믿음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고자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참나라에 칭찬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자가 됩니다. 한 게 없잖아요. 그분이 다 하신 것인데. 근데 그걸 내가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철이 없는 것이 영적 철이 없어가지고요. 해서 문제공식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정복하고 집에 다스림으로써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겠죠. 그럼 다음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분다 확인하기. 믿음 받는 것 바로 이 목적이죠. 성경 공식에서도 목적이 바로 믿음을 받아 산자가 되라. 문제 공식에서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 삼아라. 그럼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게 가지고 14절 말씀에서 사망의 왕 노릇.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선택하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게 주신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글을 세 보이고 대적이 다 옳다 한다 하더라도요. 네. 언론에서도 막 그냥 막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선택.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여야 돼.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신문들을 걷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로서요. 그분 도움 더 중요한 것이죠. 성의 보이는 것보다도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그렇게 청성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다 맡았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인생도 공부도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청성을 해야 됩니다. 신앙도 적당히 청성. 네. 하나님 청성을 보시는 것이죠. 그럼 청성이 뭐냐 할 것 때문에요.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믿음 받게 해주십니다. 주인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 받으면 그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 이때 인간이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주셔서 특권이죠. 그럼 책임 있는 거. 이때만 주인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이렇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의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가능하기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 받게 되는 것인데 이때 믿음은 영적인 일이면서 영의 세계는 시간이 무한대가 되잖아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영혼의 현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된 것이고요. 영의 세계 아버지 세계는 다 됐습니다. 다 해놓고 3차원 시간의 죄를 받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청성한 것만큼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엄마가 밥을 해놓고 나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믿고서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밥 한 공기만 해줍니까? 한 솥도 해가지고 충만하게 그냥 해주는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모든 걸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미 다 주신 믿음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받으면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택을 하고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최선의 기도를 하고 청성을 하면 다섯 번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 끝내 승리하며 또 승리하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